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6번째 주간의 5일차 묵상이 되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이틀은 관계에 대한 묵상이죠. 어제는 하나님의 마음 느끼기,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깊이 갖기 위한 묵상의 날이었고, 오늘은 이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또 환경과의 관계, 그래서 나 자신과 관계, 가족이나 이웃과의 관계, 또 동료들과의 관계, 또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이제 만물, 환경, 업무와의 관계, 이렇게 이제 이런 관계들을 우리가 잘 가질 때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관계를 가지고 살다 보면 관계가 깨질 때도 있고, 또 그 관계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될 때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걸 잘 풀어가는 지혜, 또 풀어가는 노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관계들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환경과의 관계, 내게 부딪혀 있는 어떤 상황이죠. 이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가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중심으로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다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다 암송 거의 다 되셨죠? 네. 자,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관계, 좋은 관계를 갖는데 오늘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환경과의 관계, 업무와의 관계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눠보죠. 자, 1번입니다. 요셉은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를 만납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 바로 자기하고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을 해서 나타난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네. 막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그 단꿈을 꿀 그런 상황들을 앞에 놓고 있는데 그 여인이 아내 될 사람이 임신을 해서 딱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충격적인 상황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뭐 같은 일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생각지 않았던 충격적인 사건들이 종종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나 또 어떤 환경을 통해서나 또 여러 가지 그런 주변의 상황들이 벌어질 때가 있죠. 자, 이때 이제 참 우리가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다뤄가야 될 것인가. 먼저 오늘 요셉을 보면은 우선 이 사람은 이 문제 앞에서 그래도 상당히 냉정했던 것 같아요. 막 감정에 치우쳤다면은 동네방네 막 이럴 수 있느냐, 이 마리아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막 그러면서 떠들고 돌아다니면서 마리아를 공경에 처하게 만들었을 텐데 이 요셉은 그래도 아주 냉정하게 이 부분을 생각을 하고 그래 조용하게 내가 그냥 끊으면 되지 하고서는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던 거죠. 인간적으로는 참 굉장히 선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써놨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만약에 요셉이 이렇게 나름대로는 아주 선한 방식으로 문제를 끝내려고, 정리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 하면은 그것은 올바른 선이 아니죠. 참된 선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참된 선이거든요. 네. 이 부분을 보면서 요셉이 참 정말 의로운 사람이다. 그런데 만약에 그가 그렇게 해서 마리아와의 관계를 끝냈다면은, 물론 마리아는 혼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서 했겠지만 이거는 덕이 되지 않고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될 수 있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올바른 거야, 이게 선이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인가, 이 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인가 아닌가, 혹시라도 내가 행하는 이 선한 일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면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앞장섰던 것은 선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예수 이단을 다 없애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선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일이었죠. 우리가 이런 거 항상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 수 있었던 답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었던 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그래서 답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그 답은 말씀이다. 말씀. 주의 사자가 와서 요셉에게 들려준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 거예요. 말씀이 답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먼저 말씀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답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거. 자, 이 문제가 가지고 온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요셉에게 이 엄청난 충격적인 상황이 와 있지만 가만 놓고 보면 여기에 장점들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주의 사자가 찾아온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죠. 이게 큰 장점이었어요. 만약에 그가 이런 엄청난 사건을 만나지 않았다면 주의 사자를 만날 수 없었을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충격적인 환경이 이런 장점을 가지고 왔고 나중에는 합력해서 유익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그 속에는 반드시 장점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며 기도한다. 그게 아니었으면 그렇게 기도 안 했을 텐데. 또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난, 그래서 내 자신을 내려놨다. 마음을 비우고 살기로 했다. 다 내려놨다. 내려놓으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이거. 근데 그거 억지로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려운 환경들이지만 때로는 그 속에 반드시 장점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점을 보면서 그 장점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생각지 않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면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합니까? 여러 가지 길을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혼자서 끙끙 앓고 잠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괴로워하고 막 이렇게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술집에 가가지고 술 실컷 먹고 그냥 다 잊어버리려고 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에이 모르겠다 다 때려치자 그러고 자포자기 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올라가서 밤새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답을 주시도록 간구하고, 네. 이렇게 또 하는 사람.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이것이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빌립보서 16장을 묵상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 매맞고 갇혀 있을 때 이 사람들이 한밤중에 잠이 올 리가 없죠.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했죠. 결국은 그런 과정이 그 다음 구절, 기적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리고 간수의 집이 다 구원받는 역사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 길 중에서 어떤 길을 선택을 하고 있나요? 혼자서 그냥 밤새도록 끙끙끙 앓고 고민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그러고 있는 경우, 술집에 가서 다 술 마시고 그냥 잔뜩 취해가 다 잊어버리려고 하는 경우, 이것도 저것도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해버리는 경우, 네. 또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경우, 어떤 길을 주로 선택을 하시나요? 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을 주로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답은 항상 하나님께 있다. 답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환경과 친해지기예요. 오늘 내게 어떤 환경이 주어져 있든지 그 환경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친해져야 한다. 좋은 환경이 있다면 그것을 잘 사용하는 방법을 찾고, 어려운 환경이 있다면 그 속에 있는 장점을 찾아 장점과 친해져 보자.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좋은 환경, 아니면은 아주 힘든 환경, 어떤 환경에 처해 있나요? 좋은 환경 속에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조건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는 또 단점도 있어요. 무기력해지고 그냥 방탕할 수 있고 유혹도 많고 낭비적이고 뭐 이렇게 사는 삶이 있다고요. 반대로 또 그 안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장점. 뭔가 평안하기 때문에 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나눠줄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환경도 어느 쪽에 이 두 방향에서 어느 쪽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이 더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줄 수 있고 좋은 환경 때문에 망해버릴 수도 있고 이렇게 되죠. 솔로몬도 좋은 환경 때문에 망했잖아요. 잘못 사용해가지고. 좋은 환경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 그 환경 속에 있는 단점, 요걸 쫓아가다가 망한 거예요. 결국은. 자, 반대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다. 이 속에도 역시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는 거예요. 안 좋은 환경, 어려운 환경은 우선 힘들죠. 마음이 상하죠. 속상하죠. 화가 나죠. 절망적이죠. 이런 것들은 안 좋은 점이에요. 그 다음에 좋은 점은 뭐예요? 좋은 점은 기도할 수 있고 마음도 비워볼 수 있고 뭔가 내 자신을 좀 더 깎아서 단련시킬 수 있고 연단시킬 수 있고 또 내 재능을 그걸 헤쳐나가기 위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 재능을 또 더 많이 개발할 수도 있고 이런 건 장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단점을 따라갈 거냐 장점을 따라갈 거냐. 장점을 따라가면은 그것이 나를 성공하게 만들어줘요. 그 안 좋은 환경 때문에. 그런 사람이 바로 요셉이고 그렇잖아요. 요셉은 어려운 환경, 노예로 팔려간 어려운 환경을 만났는데 그 속에 안 좋은 점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화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막 그 형제들에 대한 그런 분노와 노예로 사는 어려운 점과 미래에 대한 불투명 때문에 절망적인 것과 막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거기에 매이지 않고 그 안에는 좋은 점,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를 의지하던 것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열심히 주어진 일들을 통해서 자기 재능 개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노예로 간 사람이 나중에 그 나라의 총리가 되잖아요. 이렇게 현재 나는 어떤 환경 속에 있는가? 자, 좋은 환경 속에 있나요?
그러면 좋은 환경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사용을 하세요. 그러면 그 좋은 환경이 더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줘요. 자, 어려운 환경 속에 있나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 그거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장점과 친해지십시오. 그러면은 그 어려운 환경 때문에 성공하는 삶이 만들어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평안할 때는 뭔가 복음을 위해서 선한 일 베풀고 나누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거 많이 하시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더 생각을 많이 해서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 자기 재능을 개발하고 자기 단련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보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 환경 때문에 성공하는 길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본문을 정리하면서 암송하고 싶은 내용, 저는 전체를 다 암송을 항상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나는 1절만 암송하겠다, 나는 맨 마지막 절만 암송하겠다, 아니면 나도 다 해봐야 되겠다. 우리가 암송이라는 것도 단어 하나하나를 그대로 암송하는 것도 있지만 내용의 흐름, 2, 4, 2 내용의 흐름을 쭉 이렇게 암송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 스토리텔링처럼 이야기식으로 또 암송할 수도 있어요. 어떤 내용이 됐든 간에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 말씀이 담겨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첫째가 되어야 된다.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인생의 성공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인생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로 앞세워서 맨 첫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맨 앞에 서 있어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가야 돼. 항상 예수님이라면, 항상 예수님의 뜻은 항상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예수님을 앞세워가면 승리하게 되는 거죠. 내가 앞서가면은 내 감정, 내 기분, 내 생각 이런 게 앞서가면은 이거 실패해요. 이거. 자, 질문 저는 3개 만들어 봤는데요. 인생의 성공은 무엇인가? 진정한 인생의 성공.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몇 번째인가? 3번째는 주님의 탄생은 말씀의 성취인데 앞으로 이루어질 또 다른 말씀들은 무엇이는가? 이런 것들을 질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밑에는 이제 과제인데요. 1, 2, 3. 오늘 하루는 특별히 이것을 좀 기억하며 살면 좋겠어요. 자연 만물과 친해지기. 밖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면은 그 현장을 가지고 자연 학습을 함께 하는 거죠. 이름 알기, 특징 알기, 소통하기, 장단점 알기, 아름답게 활용하기, 사랑으로 관리해 주기. 또 환경 속에 있는 보물. 내가 지금 어려운 환경이 있다면은 그 속에 감사하고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재능의 개발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특히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분들은 여기 있는 성경 구절을 꼭 외우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빌립보 4장 13절, 고린도서 10장 13절, 로마서 8장 35절 37절.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를 하면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 대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다스리라. 다스리라는 말씀이에요.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고린도서 10장 13절,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느니라. 이게 답이 있다는 거죠. 이게 길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이나 핍박이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된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없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해 보세요. 문제 앞에서 능히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 능력. 우리들이 일하는 어떤 일터들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을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자꾸 훈련하시면 돼요. 가치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 업무를 이해하고 친해지고 이 의미를 찾고 그 다음에 변화하고 축복하고 업무를 바탕으로 더 큰 비전을 갖고, 이게 끝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나는 그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거다. 주도적으로 하고 충실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공익적 유익을 추구하고 항상 생각하고 창의력이죠. 이렇게 훈련을 해나가면 내가 맡은 업무를 훨씬 더 발전시켜 갈 수가 있습니다. 훨씬 발전시켜 나가면 좋은 결과들을 더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8절이 잘 이루어지면 29절이 와요. 29절은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묵상과 함께 하시면서 특별히 내게 주어진 환경, 업무 이런 것들을 잘 다스려서 좋은 열매를 얻는 행복의 날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 기억하며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시며 또 치료받는 성도들 주님 잘 지켜주시고 만져주셔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가진 꿈과 비전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안전한 치료제와 백신들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저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슬람권, 힌두권, 공산권 또 불교권에서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